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각에서 이 판결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날이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들이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열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통해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세계 1위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한 한국교회지만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회적인 책임에는 미흡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뜨겁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개최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각에는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가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연합예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짚어보고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정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아우, 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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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길원평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고 반생명, 반윤리적, 반기독교적인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정성진 목사님부터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미디어에서 오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자라나면서부터 유튜브, SNS 이런 데 전부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가뜩이나 기근이 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게 합법화되면 아이들의 세대는 완전히 7년 가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거룩한 방파제가 된다면 이것을 막아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오정현 목사님. 예. 다음 세대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한국 교회사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 땅이 적고 또 일본보다도 경제가 약하고 중국보다도 인구가 적지만 한국이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에 아주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영성이 더 강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막시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20세기 초반에 볼셰비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뒤집는 것이고 이 문화 막시즘은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혁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뒤집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장층부의 이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질서를 뒤집어 놓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결국 다음 세대의 교육까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유일한 수혜국에서 시혜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시는 대로 머리에는 해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등에는 우리 수천조의 빚을 지고 있고 허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 후손이 끊어질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사태다. 지금은 정말 이 중요한 이 상황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아주 시리어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교계 내에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에 대규모 연합 예배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7월에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판결의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기ром평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는 것은 사실 배우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보면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뭐냐 하면은 이 동성 커플에게 배우자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배우자, 법률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왔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그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지침에 사실혼도 인정하고 또 인후보증서를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틈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그 틈을 노리고 인후보증서로도 사실혼이 인정되는데 동성 커플도 해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그 업무 처리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인후보증서는 안 된다. 동성끼리 같이 산다는 사실혼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이제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3개는 사실혼도 인정하고 법원 판결물이 있어야지 사실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요걸 통해서 인후보증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다른 법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에 대해 교회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에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단계를 거친 외국 사례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들을 예상하시는지 오정일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길 교수님이나 정 목사님 우리는 연배가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내 친구가 딸이 여자 친구가 있고 남자 친구가 있는데 여자 딸아이가 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여자 친구와 결혼해야 돼, 남자 친구. 그러니까 부모가 그 말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고. 그 다음에 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금지법이란 말이 이 성소수 인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용어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기독교는 이제 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못 들어가고 전도도 못 하고 이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와가지고 꾸란도 들고 가고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15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게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가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로도 못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담겨 있는 이게 차별 금지하는 걸 왜 반대하냐 이런 얘기를 그러게. 이제 듣는 거죠. 예. 악법적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나쁜 거지요.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뭉쳐서 동성애가 합법화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게 세상에 조류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성경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 기독교, 서양 기독교 할 것 없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전부 품었죠. 지금 나그네라고 하면 250만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외국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죠. 교회들마다 다문화를 얼마나 품습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세터민 예배 있고요, 태국인 예배 있고, 베트남 예배 있고, 캄보디아 예배 있고, 미국인 예배 있어요. 예. 그리고 발달 장애인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4개 예배가 있어요. 예. 이거 우리 초대 교회부터 나온 성경적 교회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게 오는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품죠. 저도 은퇴한 후에 뭐 하느냐 하면 비빌 언덕이라고 고아원 나온 19살 아이들 이게 세상에 던져지는 위해서. 거예요. 그게 45명 제가 돌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그들의 아비가 되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외국에서 어떤 사례가 동성애가 이게 합법화되면 일어나느냐 하면 올해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 이제 지지로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본부에서 나와서 예배 시간에 파면장을 낭독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밀어닥칠 쓰나미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러냐. 지금 아까 길 교수님 얘기한 대로 일어나는 게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는 사람만 갖다 보니까 교회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바른 정신으로 깨어 일어나 세상에 악한 법이 일어나는 걸 미리 막자는 거죠. 근데 미리도 아니에요. 다 왔어요. 문전에 왔어요,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 기름박 교수님께서 한번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4대 보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건강보험 외에는 세계보험은 보통 이제 본인이 받는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만 이제 배우자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돈인데 반면에 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안 줘도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야금야금 동성결혼 합법화를 갑니다. 예, 요거 열어주면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서구에서도 보면 동성결혼 합법화된 국가들이 처음부터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안 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민결합, 생활동반자 이렇게 배우자의 혜택을 주지만 가정 배우자는 구성에 아니다. 대한 거를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결혼 이거를 깨내고 자유롭게 구성할 그렇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처음부터 바로 결혼이라는 거부감을 가지니까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줘요. 혜택을 그러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혼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동성애 합법화가 기독교적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동성애 문제가 다음 세대 부흥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뭐 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세대 부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모 대학에서 화장실을 남녀공학으로 만든 것 아시죠? 예, 이미 그런 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사례는 서구 사례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 아닌 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 19개 무슨 뭐 다양화된 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남자 여자만이 아니고. 저 책에 들었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단어 속에 묻어서 국회에 통과된다면 우리가 그걸 먼저 캐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며느리로 남자 들어오고 사위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화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법에 저촉받습니다. 이제 이건 이미 서구에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도덕이 성경적 남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창조서를 믿는 청문회에서의 모 장로님이 탈레반이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 진보주의 됐어요. 탈레반, 기독교 탈레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런 것들이 국회의 청문회에 그 말이 나오는데. 예. 예, 그런데 사회 문제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종현 목사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몇 가지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의 빨간색 공산주의 이런 그 다음에 또 동성애를 통한 어떤 레인보우,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회색, 좀 세게 나가면 나도 극단적 이슬람의 검은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바이고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시대 앞에 어떤 방향을 잡을 때에 교회가 뭘 따라야 할 것인가. 사회법이 있지만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막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막 교회로 쫓아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막 어렵다고 그래서 바로 잘못했다고 해서 내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도덕법으로. 그다음 도덕법 더 위에 우리 신앙법이 있는데 이 신앙법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이 절실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참 다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교회의 사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나눠주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합예배 큰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예장 합동 통합 백석, 고신, 합신, 기성까지 대다수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교단 총회 차원에서 참여가 결의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런지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이게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도하고 준비한 분들이 이 뜻을 전하는데 마침 각 교단이 총회가 열리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 각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얘기를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이 앞다퉈서 이제 참여를 전부 결정하고 대다수의 지금 주요 교단들이 전부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몇몇 분들이 기도하며 발의하고 준비한 것인데 요원의 불길처럼 지금 나도 가겠다 참여하겠다. 오늘도 제가 지방에서 두 곳에서 우리도 참여한다. 지금 대구에 오늘 그 기독교 지도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구체적 참여를 이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지방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놀라운 거는 이 교단 총회에서 그런 결의하기 쉽지가 않은데 여러 교단들이 그런 결의를 했는데요. 오정희 목사님 직접 가셨던 걸로 제가 현장에 있었죠.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합동측 총회도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좀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검은 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고쳐보고자 다시 흰색을 하더라도 그게 흰색이 안 되고 회색이 된다. 이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청을 하고 그다음 제가 손현부 목사님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총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손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와닿았고 또 이제 통합측 총회 한국교회 그 장로교로서는 양기동 중에 양기동 아닙니까? 또 백석과 함께. 근데 백석은 이미 그 추석 전에 미리 추석 전에 해가지고 미리 너무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리 다 통과시켜놓고 교단 결의를 하고 또 합동과 통합의 그렇게 했는데 통합 측이 너무 놀랍게 그 절차라는 게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절차도 다 이렇게 초월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 통합 측에 귀한 총회장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딱 결의를 해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는 몇 달 만에 다 처리가 된 것이지만 또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대표기도 할 때마다 주여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6.3 그 빌리그램 집회 때도 그러고 또 뭐 여러 집회를 하면서 그 기도 같이 인도하는데 주님 이 나라에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 그런데 아마 그런 기도의 응답이 지금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기도로 바탕을 다 이루고 있었다. 저변 확대가 기도로 영적 확대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치 집회 성격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 나눠주시죠.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이미지가 지금 공간 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예. 갖고 있는 의미가 정치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광화문 집회가 아니고 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 광장입니다. 그게 아주 명칭부터가 그러면서 이제 일부 단체에서 반대 성명도 있고 했는데 그 이제 뭐냐면 혹시 정부 여당 지지의 보수적인 기독교의 모임이 아닌가 이제 그런데 저는 뭐 보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느냐가 중요하지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행사에 정치적인 발언 금지, 정치인들 접근 금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각인하고 있는 극좌 극우의 단체 접근 금지. 그래서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주류.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려고 하는 신자들은 유모차라도 끌고 전부 나와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임이 되는 것을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 오정일 목사님 뭐 부연해 주시죠. 아니 뭐 지금 우리는 뭐 어떤 단체에서 뭐라고 그래도 사실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윤리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양쪽 극단을 이렇게 좀 보다도 이제는 한국 교회 그 메인스트림들이 주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마치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오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오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주도, 거제도, 추자도 심지어 지금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우리 교회 교우들 일본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서울역, 광화문, 시청, 서대문, 종로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 참여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이번에 좀 잘
감당하면 좋겠고. 원근각지 네, 불문하고 다 예, 참석을 예, 해야 되겠군요. 예, 기론평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번 집회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외에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국가들도 다 이렇게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그 사생아 비율이 OECD 평균이 40%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는 60%, 사생아, 40%가 혼인에. 예. 그래서 보면 프랑스는 60%, 영국은 50%, 미국은 40% 이렇게 돼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시키니까 다음 세대, 차세대 청소년들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늘고 있어요. LGBT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고 있는가 하면 그 미국 갤럽 조사를 따르면 그 10대, 20대에서 한 20%, 5명당 1명.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Q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4명당 1명이요? 4명당 1명.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국도 보면은 2009년도에는 그 성전환 하려고 하는 사람이 77명인데 10년 후에는 2,590명, 34배. 그러니까 30배 백지 이상. 같은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성전환 동성애를 옹호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서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 우린 절대로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된다. 정말 이번에 모이는 건 우리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윤리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빨간 머리 애인가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더니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설인가요? 그 동화. 거기서 정말 실제 인물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 재미있는데 문제는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강제하는 압력을 가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서구 사회는 이미 아이비리그나 또 이런 데서 전부 다 이 메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상층부를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특별히 그 보딩 스쿨이라고 이 기숙학교가 있는데 잘 나가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미국의 어떤 상층부 계층의 자녀들이 거기에 보딩스쿨에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부터 아이들이 동성애에 익숙해져 가지고 많은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너무나 큰 파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말씀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그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방파제니까 이걸 지켜내고 저는 이번에 그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 100만이 모여갖고 제대로 하면 동성애 악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반성을 하고 이거 재개정해보자 라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은총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이렇게 역행하는 다시 제대로. 예, 이번 준비 과정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 대회장을 맡고 계신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정성진 목사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년 세대 중에 청년 나라 사랑하는 모임 같은 대표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정말 성경적 나라를 세워보자 하는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그냥 유명 인사들 매일 우리가 대회를 할 때 유명 목사님들 나와서 메신저가 되고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앞세우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앞에 서고 우리가 또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대회를 한번 구성해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다 열심으로 뒤에서 섬기고 있는데 뭐 소위 유명 목사님들이나 다 아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 100여 명 모여갖고 특송을 하자. 특송을. 말씀 자랑. 그리고 이 100만이 모이면 광장에 오느라고 이 벌벌 남기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팀 스피릿을 갖고 영적인 역동력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하여튼 이번 그 집회는 조금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고
감동 있는 메시지들이 주어질 것이고 또 해외에 있는 여러 또 특별한 어떤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귀한 분들이 함께 세계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연합 예배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40일 특별 철야 기도회를 비롯해 여러 특별 기도회들이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준비 과정의 은혜와 또 한국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참여하면 좋을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rom평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전 세계가 무너져내리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꼭 지켜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가 38개입니다. 38개인데 그중에 금기사항을 보게 되면요.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렇게 5개가 금기사항. 근데 이 4가지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0%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대마초는 60%가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딱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이걸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희망이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국은 거룩한 방파제, 믿음의 방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한국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한국을 지키는 것은 전 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꼭 참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성진 목사님. 예. 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그러죠. 남의 불구경하듯. 근데 이게 얼마나 코앞에 와 있는가. 제가 예를 들게 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요번에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여자 복싱 66kg급 경기에서 알제리의 선수가 나왔는데 여자 경기인데 가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왜 남자가 여자 경기에 나오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6초 반에 상대방이 코를 피를 흘리면서 기권해버렸어요. 그냥 기권하더라고요. 시작하니까 따다닥 해서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남자예요. X, Y 염색체를 가진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로 인정을 한 게 세상이에요. 이걸 한국이 하면 내일 우리가 당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며 특별 새벽 기도하며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자 하는 거죠. 이 시급함을 모두에게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자는데 왜 하자 그러는 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온 교우들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저도 오늘 금식하면서 왔는데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경우는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전국 각지에서 정말 눈물로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 부흥할 때에 마룻바닥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부둥켜 뒤에 업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 선배의 어떤 순전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여호수아 세대는 유일한 순종의 세대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순종의 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난 7일에는 1차 모금액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재인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뭔가 한국 사회에 어떤 한국 교회가 갖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좀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될 것인가. 대부분 이런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기 전에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뭐 의욕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12.7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우리 기업인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05억 6천만 원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부하게 됐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고아와 과부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은 거룩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집회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 정성진 목사님. 예. 예, 한국 기독교가 지난 20년 내에 종교 인구 1위를 했어요. 1500년 불교를 앞질렀단 말이죠. 예, 그런 우리보다 100년 정확하게 앞선 천주교를 앞선 거는 뭐 벌써 오래전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공신력에 있어서 신뢰도에 있어서 세 종교 중에 연속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공신력 있는 사랑의 열매, 공동기금, 모금회와 손잡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정기탁해서 그들이 가서 지정된 어려운 기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번 연합을 계기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싱크탱크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의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성진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이것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요구가 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의를 물어서 할 일이지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주도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정일 목사님. 100만 명이 모이고 현장에서 10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뭐 2, 30만 이렇게 되면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실제로 100만 명이 모이면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그다음에 경복궁에서 시청, 서울역, 용산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일인데 100만 명이 모이는 그 은혜, 그 집중력, 그 기백, 그 생수의 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아마 이번에 12.7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플랫폼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예,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기론평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동성결혼을 시민단체, 헌신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제는 헌신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될 일이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한 영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모든 영역에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하도록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신하지 못한 분들을 헌신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펀드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영국이 보면은 선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국에 선교를 했지만 본부가 무너졌습니다. 본부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그렇죠. 예.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본부를 지켜. 본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예를 들어 아까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연합 예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선희 목사님, 예. 나눠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에 대회 광복절 집회 같은 거 한 50만 명 실제 모여봤어요. 그런데 100만이 모인다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우리 이제 그것을 우리 현장 전문가인 경찰청, 서울시 지금 아주 긴밀하게 의논 중에 있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모범적인 시민의식,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아주 늘 깨끗하고 뒷자리에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정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정신을 유지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음이 되지 않고 하늘로 향한 간절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이 땅을 평화롭게 하지 이게 사람들의 아우성 외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미스바 광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기름분 교수님. 저는 이번에 한데 모일 때 정말 자신을 회개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동참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그들도 다 품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만이 이길 수 있고요. 분열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모였을 때 뭐 오신 분들이 또 안 왔다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그 긍휼한 마음 품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정현 목사님. 저는 길 교수님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몸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또 이번에 이렇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뭐 좀 사투리로 됐나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모두가 다 영적인 어떤 신바람을 가지고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저 또 한편으로 제가 고민하고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만약에 한국 교회가 같이 하나 되어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또 어떤 내부 어떤 그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영광, 교회의 은혜,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능력은 우리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권능과 거룩과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는 CTS가 주관 방송사로서 실시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시청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10월 27일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로 변화시키는 한국교회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